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먼저 읽고 골로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꼬마 요리문답 오랜만에 설교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31문과 32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뭐든지 돈으로 살 수 있죠. 또 문제도 돈으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죄는 돈으로 제거할 수 없고 또 의도 돈으로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직면한 숙명이고 또 비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리고 인간의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인간의 죄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리문답 31문과 32문은 인간의 비참과 절망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2문과 31문, 31문과 32문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요. 이걸 바꿔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31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루고 32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거하신 것을 진술하고 있는데 저는 인간 속에 뭔가 제거된 것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주어진 것을 설교하기 위해서 편의상 32문을 먼저 다루고 31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의 제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꼬마 요리문답 32문은 이렇게 질문하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서 제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제거하신 거가 뭐냐라고 질문했는데요. 답은 자기 백성의 죄예요. 입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 흑암의 권세라는 말을 합니다. 흑암의 권세는 죄가 왕노릇을 하는, 죄가 지배하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노예로 부리는 그런 생활, 그런 삶, 어둠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제가 말씀을 드린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비참한 상태, 죄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그 상태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고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로 엄청난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데 이 빚을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거지만 조선시대 때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이 뭐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이건 조선시대 때 노예들을 사고 파는 그런 종들을 사고 파는 상황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의 몸값을 치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의 몸값을 치르면 그 노예는 그 주인에게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거죠. 대신 그 산 사람의 종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서 속량해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도록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인 거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봐줄게 이렇게 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탕감하고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그 죄를 제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 이것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특히 야구 좋아하시죠? 요즘 야구 실망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야구 시즌이 시작이 이제 곧 될 건데요. 야구공 가지고 막 던지고 받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유리창도 깨고 막 그럽니다. 그 야구공이 상가 유리창을 깨버렸습니다. 큰일 났는데 어떡하죠? 물어줘야죠. 안 그러면 잡혀 들어갈 겁니다. 그때 아빠가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가 물어줘야 되는데 아빠가 대신 월급에서 까는 거죠. 월급 받은 거 생활비 써야 되는데 여기에 투자해서 이제 그 유리창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유리창 값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부채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꼭 이와 같은 거죠. 우리가 지은 죄, 그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빨간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그 붉은 피를 흘리시면서 그 붉은 피로 빨간 글씨로 쓰여진 그 죄를 전부 다 그냥 지워 제거하셨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것이죠.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 동과 소가 절대로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멀리 옮기버리셨다. 제거해 버리셨다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혜택이, 이런 놀라운 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첫 번째 32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신비죠. 두 번째는 의의 전가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거가 되었어요. 없어졌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작업, 이게 바로 31문에서 말하는 복음의 요약입니다. 31문은 이렇게 묻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32문은 제거한 거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여기는 주신 것이 뭐냐? 답은 그리스도 자신의 의예요. 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로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그러니까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이 한 의로운 행위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죄로 인해서 죽을 목숨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거듭 나게 되었다. 중생했다라는 뜻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내가 펄펄 살아난 거가 아니라 나는 죽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룬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시는 수동적인 방식이지만 이게 우리의 죄를 없애는 거였고, 뿐만 아니라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율법을 완벽하게 능동적으로 지키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염되고 더러운 우리의 옷들을 다 벗겨버리고 예수님 스스로 얻으신 그 하얀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33년 동안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심으로 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불순종할 때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미워할 때, 형제를 미워할 때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때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입은 영적 의의 옷 한 올 한 올에는 예수님의 땀과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순종의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라는 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의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잘 안 쓰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 안 쓰는 건 아닌데요. 전가라는 단어는 한자어인데요.
그 전자는 방향을 바꿔서 옮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를 전이라고 하고요. 가짜는 허물이나 책임을 떠넘기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래요. 그래서 전가라는 단어를 우리가 완전히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종종 쓰는데요. 예를 들면 책임 전가 하지 마. 이렇게 할 때 그 전가가 바로 그 말입니다. 또는 아빠가 아들이 지불해야 될 그 돈을 아빠가 대신 전가하는 거죠. 아들에게 책임을 묻지 마. 내가 돈을 지불할 거야. 전가. 아버지에게 전가하면 아버지가 그 책임을 지고 지불하는 거야. 이게 전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책임 전가, 비용 전가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이 전가가 의의 전가라는 거를 이해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데,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제거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를 뭔가 좀 설명을 쉽게 하려고 신학자들이 고민을 해서 만든 용어가 의의 전가라고 하는 그런 용어니까 잘 쓰지 않는 용어긴 하지만 굉장히 쉬우니까 일단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뭐 누군가가 의의 전가라는 말을 하면 그때 임병건 목사가 했던 설교에서 내가 들었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의 전가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 스스로 그 의를 취득한 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서 생겨난 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전가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잖아요. 의의 전가는 철저하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의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비유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뭐 합하다라는 말도 사실은 풍류적인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고, 세례도 그렇죠. 사실은 상징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뭐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제거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는데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가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쉽게. 근데 그거를 이제 은유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거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훨씬 쉽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하기 위해서 평상복을 입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입는 양복을 입고 제가 앞에 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양복을 입지 않고 청바지에다가 그냥 뭐 짧은 옷 입고 나시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거가 이제 이 미치는 영향이 인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자기 또 스스로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고 남에게 미치는 영향도 큰데, 그래서 옷이 날개다 뭐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엄마 아빠가 날개 달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옷으로 비유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믿고 죄가 제거되고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이 과정, 의의 전가라는 방식의 표현을 옷을 입는 걸로 은유, 풍류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육체가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취급해 주시고 대우해 주신다, 그런 뜻인 거죠. 의인 대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어린이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왕자와 거지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거지가 왕자 옷을 입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모든 신하가 거지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뭘 보고요? 옷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거지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동의가 별로 안 되실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을 얻으려면 그걸 동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사실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거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아멘 하셨죠?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자와 공주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2문과 31문 두 가지를 설명을 제가 다 드렸는데요. 이쯤에서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의 주제는 위대한 맞교환의, 다시 한번, 위대한 맞교환의 신비와 성도의 권세.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대지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떠넘기셨어요. 이거 전가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전가예요. 그러니까 죄의 전가예요. 그 죄값을 지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 때문에 의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게 교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건데, 이걸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한 것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정리하기 시작을 해서 아까 전가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이중 전가가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중 전가 교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전가가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게 첫 번째 전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우리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얻은 그 의의 값을, 죄값이 아니고 의의 값을 믿는 자에게 전가하는 두 번째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죄의 전가, 두 번째는 의의 전가가 일어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다 라고 해서 이중 전가 교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단어 자체는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중 전가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그 장소가 어딜까? 골고다 언덕일까? 아니면 우리 골방일까? 아니면 다우리 교회당 여길까? 한번 질문을 해보면요. 이 장소는 하늘 성소일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비유죠. 사실은 제가 이제 장소를 얘기했을 때 이것도 비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 십자가에 피가 흘렀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늘 성소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 보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성소가 어디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있는 성소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의의 전가는, 이 이중 전가 교리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늘 성소에서 일어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막교환을 하셨다. 그러니까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로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얻으신 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구약시대 때는 그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사건이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중 전가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전가는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가고, 이 말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마치 온 세상의 죄를 다 지은 분처럼 십자가에서 자기가 그 죄값을 다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죽어야 했던, 그것이 예수님에게 다 돌려진 전가된 첫 번째 전가. 그리고 두 번째 전가는 예수님이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의가 없지만 마치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얻은 의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가시켜 주셨다.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불공평합니다.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래예요. 교환이에요. 그래서 이 교환을 은혜의 사건이다, 은혜다 라고 부르는 거죠. 사탄은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귀에 너 어제도 죄 지었잖아. 네가 무슨 신자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놀립니다. 그때 우리는 이 요리문답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고 제거하셨어.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았어. 이게 우리가 가진 든든한 복음이고 무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신비로운 맛교환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 받으시고 그 모든 저주의 죽음을 다 친히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맛교환을 통한 은혜를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의 의를 선물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고 감사할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공로가 1%도 섞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이중전가의 불공평한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한 위대한 맞교환의 복음입니다. 한 주간 동안 거울을 매일 보실 텐데요. 죄의 유혹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 겁니다. 모든 세대가 이 옷을 함께 입고 하늘 잔치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왕자와 공주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당장 우리 말투나 또는 습관이 왕자나 공주처럼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가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옷에 진흙을 묻혀 오기도 하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옷에 흙이 조금 묻었다고 여러분이 거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자와 공주입니다. 그러나 왕자와 공주는 진흙 속에 뒹굴지 않을 겁니다. 내 신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 귀한 옷을 입혀주신 왕의 명예를 위해서 그 옷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입혀주신 그 위대한 맞교환을 감사하며 찬양 드립니다. 이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